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왜들 웃으시는지 알아요. 너무 길다 이거죠. 근데 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겨야죠. 그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 이겨야죠. 요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요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유튜브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99% 이상 요 인사 시켜요. 요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 확실하거든요. 옆 사람 혹시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하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요. 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예수님이 변화의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 거리의 주님이 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세요. 양의 주님이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또다시 기적 하나가, 표적 하나가 또 나오는데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물리법칙의 주인이시죠.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리법칙의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예수는 빛의 주님이 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세요. 생명의 주님이시죠.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 나오는 목적이 명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7가지 표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7개의 표적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요 기둥 못지않게 강조되는 게 있어요. 나는 뭐뭐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과 나는 뭐뭐다라는 이 표현들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한숨에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아주 유용한 개념들입니다. 특별히 나는 뭐뭐다라는 개념들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가 더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실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저희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셨으니까, 도박 중독자셨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20원짜리 자야. 이 자야라는 과자 이후에 우리 동네들은 꿈도 못 꾸는 신의 과자가 나와요. 자야보다 2배 반이 더 비싼데 크기는 자야보다 더 작아요. 크라운 산도 50원. 어릴 때 반쪽 친구가 줘서 먹어본 게 유일한 기억이에요. 그러면 말 다 했죠. 근데 이 산도보다도 비싼 담배, 당연히 자야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는 우리 아버지. 어린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연기로 날려버리지 말고 저거 차라리 자야 사주시지, 저거 차라리 산도 사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 이렇게 술 마시고 도박하시고 일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딱 2년 열심히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가셨거든요. 거기는 술 마시러 못 가요. 도박하러 못 가요. 할 수 없이 묶여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집에 돌아오시면서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선물은 아니고 우리 사남의 선물. 하나는 건전지를 넣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요즘 애들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드론도 가지고 놀리가. 근데 저희 때는요 그게 기가 막히거든요. 와, 저절로 가요. 땡겼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왱왱 밀었다가 놓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막 가요. 와, 신기해요. 더 신기한 거는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자동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요. 막.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하나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날지는 못하지만 자동으로 막 가요. 가다가 서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면서 날개를 자기가 쳐보여요. 와, 엄청 신기한 거예요. 삐삐삐삐삐삐 하고 날개를 펴요. 와, 엄청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요. 와, 문제는 뭐냐? 우리가 4남매인데 딱 2대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2년 만에. 사람 머리수대로 남자애들 장난감 셋, 여자애 하나니까,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는 여동생인데 인형 하나. 이러면은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2년 만에 오시면서 평생 처음 선물 사오시면서 딸랑 2대 이 가지고 놀 때 애를 먹었어요. 반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는요 최고급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아요. 외할머니 오시면 7식구가 그 방 한 칸에서 사는 거예요. 거실 겸 안방 겸 공부방 겸 방 하나니까. 그 벽에다가 못을 받고 이 카메라를 걸어놔요. 장롱이다 동계라 이 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나가 들어오면서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보시고. 300세대 정도 판자촌 사람들 사는데 그 전체 300세대 중에 유일하게 카메라 가진 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들도 덩달아 뿌듯해요. 와, 이 동네 유일한 카메라. 와, 저 비싼 카메라. 와, 막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데 다음 주에 도둑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왜 죽어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죽었어요. 묻혔어요. 흙이 돼요. 왜 흙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흙 돼요. 공부 많이 해도 흙 돼요. 돈이 많아도 흙 돼요. 어려서 죽어도 흙 돼요. 무조건 흙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그럼 끝이냐? 아니요. 만약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던 등쳐먹던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다가 죽으면 그게 장땡이지 라고 말해도 부인할 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줄지 죽음에 떨어진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죠. 53장 4절 5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직무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수태고지 속에서 예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예수 날마다 부르는데, 예수 예수 찬양하는데, 기도할 때 예수 이름 하는데 정작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자, 따라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앞으로 누가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면은 적어도 요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활용하는 예수 이름 뜻은 알아야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심판, 둘째 죽음이 찾아오는데,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생명. 앞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영생. 요한복음 5장 14절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또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거 왜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영생, 생명, 영생, 생명 반복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선한 목자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자,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걸어 사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피곤한 몸 끌고 바다를 굳이 건너가신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뭐 엄청나고 거대한 삐까뻔쩍한 사역이 기다리나 했더니 웬 미친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내세요. 그러면은 피곤한 몸 끌고 밤늦게 건너왔으니까 한 명에서 13명이 건너왔으니까 좀 쉬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큰 사역을 좀 하시든지 그리고 돌아가면 좋은데 그 사람 하나 고쳐놓고 다시 배 타고 건너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효율성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저한테요 유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목사님 이제 대형교회만 다니세요. 대형교회. 그래도 돼요.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다 가기 어려우니까 연합집회만 가세요. 연합집회. 초교파 연합집회
계속 요청 들어오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하나 미리 약속이 되면은 연합집회든 대형교회든 제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서 가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13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12명이 제자 거느리고. 이거 효율성의 논리로 따지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깟 영혼 내버려 두고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한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오세요. 목사님 혹시 작은 교회도 오세요? 난 그러고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교회 되게 작은데 와 주실 수 있으세요? 갈게요. 부산이에요. 갔더니 교인이 4명이에요. 4명. 전혀 기분 안 나빠요. 마음은 상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왔어요. 예수님은 13명이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가는데 나 같은 주님의 종 따위가 그 4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영광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걷혀 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렸는데 동네 사람이 다 피해 다니는데 멀쩡해. 대가벌레 치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마태는 세리입니다. 손가락질 당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왕따 신세예요. 산에 가면은 사자가 있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있다. 산에 가서 사자 만나면 재수 없는 거죠. 큰일 났죠. 길거리에서 세리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말족 취급받는 세리가 그 당시에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자는 한낮에 물동이 베고 물도로 와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정말 버림받은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풍성해져요. 저보고요,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것 뭐 하나만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요,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거, 이게 가장 잘한 일이래요. 두 번째로 당신이 가장 잘한 것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고민 안 합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왜냐?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제 삶이 풍성해졌거든요. 저는 가난했어요. 팔을 잃었어요. 왕따 당했어요. 학교를 1년 꿇었어요. 자신감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끝없이 늘었어요. 악몽을 꿔대니까. 세상에 살 가치가 의미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요, 제 삶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학교까지 1년 꿇었잖아요. 근데 지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일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목숨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수 자랑만 하다가 예수만 전하다가 영혼들 살리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이 기도도 응답이 돼서 1년 내내 예수님만 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도요 친구들하고 좀 몰려다니고 싶어요. 왜 전 맨날 혼자서 있어야 돼요? 저도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왜 저는 혼자서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고 손님 일지 않아요?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속상해요. 제 주변에 사람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김 목사님, 제 주변에 지금 사람 많죠? 네. 김 목사님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로 풍성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나였던 것 같은데, 가나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더워요.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와서 악기 연주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월에 왔느냐? 8월 달에 왔어요. 8월 달이 덥죠. 그래서 우리들은 에어컨을 켜고 자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이 아이들이 숙소에서 대한민국 날씨 쌀쌀하다고 보일러 켜고 잤어요. 이게요, 날씨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을 하는데, 야, 거기 몇 도냐? 그랬더니 50도래요. 우리 작년에 38도, 39도, 40도일 때 막 저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50도래요. 그런데 에어컨을 못 써요. 전기가 딸려서. 샤워를 못 해요. 물이 모자라서. 그러니 50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 38도 이런 데 오니까 서늘한 거예요. 자, 제가 8월이 아니라 12월 겨울철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12월에 왔더니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운 나라인 줄 아프리카 갔다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와, 이 뼛속까지 한기가 파고드는데요. 보일러를 세게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애들은 아빠 방을 왜 이렇게 덥게 해놓냐고 막 걷어쳐요. 겨울철에 선풍기 켜고 자요. 보일러 너무 올려놓으니까. 근데 저는 보일러 올려놓고 이불 두껍게 덮고도 덜덜덜덜덜덜덜 막 추워가지고 막 결국 감기가 제대로 와요. 자, 토요일날 귀국했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또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엉망진창돼요. 시차 적응도 안 돼요. 소리가요 완전히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통성기도인데 이러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부목사님 나 소리 안 나와요. 마이크 들고 통성기도 대신 해줘요. 찬송 불렀는데 소리가 안 나요. 부목사님 나 소리 안 나요. 마이크 들고 찬송 좀 대신 불러줘요. 저녁에 집회 끝나고 아내한테 전화해 주거든요. 여보, 소리가 안 나와. 그랬더니 내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민폐 끼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진정시키고, 여보 방방 뛰지 마. 진정. 민폐 아니야. 절대 민폐 아니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연약함, 내 한계, 내 문제, 내 장애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전능자이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반드시 이번 붕에 대해 갚아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인용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요동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때? 설교를 못하면 어때? 찬송을 못 부르면 어때? 통성기도 안 나오면 어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여보 진정하고 기도만 많이 해.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전 믿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집회를 나오면은 저희 교회 26명이 저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분들이 또 이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줘요. 자,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 부르면서 부흥회를 다 끝냈어요. 자,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연락받은 내용이에요. 그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별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안 좋은 습관이 뭐냐? 부흥회만 끝났다면 이번 부흥회는 뭐가 틀려먹었고 이번 부흥회는 뭐가 잘못됐고 이번 부흥회는 뭐가 문제가 있고 꼭 이렇게 트집을 잡고서 지적을 하는 참 안 좋은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사모님만 혼자 예배당 뒤에 서 계시는데 사모님 쪽으로 성큼성큼 오시더래요. 사모님이 간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신데 저 장로님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간이 콩닥콩닥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더니 막 벌벌벌 떠는데 이 장로님이 사모님 앞에 오시더니 사모님,
이번 부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손이 하나를 한 손밖에 못 들어요. 그 장로님 두 손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가시더래요. 끝. 선임 장로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 또 모셔요. 또 모셔요. 그래서 또 가기로 약속을 잡고, 그 교회 신승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못 걸어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요. 근데 제가 강사로 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병원에서 탈출을 했어요. 인천 사는 여동생을 오래요. 그 교회는 서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옆에 모텔을 하나 얻어놓고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참석해요. 진통제도 안 먹어가면서 그 집회 기간에 몇 년 동안 병원 시세지던 그 권사님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서산의 다른 교회 붕회를 인도를 하는데 당신의 발로 은혜 받는다고 걸어서 들어오는 것을 제 돈으로 받거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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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계속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빼앗기는 건 내주고 싶지 않은데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주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내주지 않을 힘이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좀 전에 통성 기도하셨는데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 해봐요. 침묵 기도 하는데 막 땀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안 나요. 통성 기도하면은 땀 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매주 삼각산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한겨울에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비닐봉지 걷어내요. 자꾸 풀어요. 그래도 땀이 나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1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심한 통곡. 자, 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를 깨우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그럼 반대로 도망을 가면 되는데 마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무리에 맞닥뜨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제사장이 좀 말구의 귀를 베어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로마 군대단인데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예수님이 집합하면은 72,000명의 천군 천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집결을 해요. 여러분, 장충체육관 7,000명 들어가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3만 명 들어가죠. 어마어마하죠. 3만 명이면. 그런데 사람 3만 명이 아니라 천사들 7만 2천 명이 예수님이 집합! 하면은 상암 경기장 다 채우고도 그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밖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고난당에 죽음 당하실 것,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실 것,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요. 히스기야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또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요.
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일반 역사가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전염병 패스트가 돈 거다. 그래서 다 떼죽음 당한 거다. 아니에요. 전염병 아니에요. 전염병이 돌아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후에 죽고 그러지, 하루에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염병이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가 심판한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 한 명만 등장을 해도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천사 한 명이 아니라 7만 2천 명 집합! 그러면은 누가 감히 예수님을 건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안 부르세요. 잡혀가세요. 죽임을 당하세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저는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사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알아준다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삭개오가 가슴에 구멍이 난 남자잖아요. 왕따를 당하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우면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나 같은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데,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뛰쳐나가요. 네, 슈퍼스타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비켜줘요. 모든 발 뜨고 얼굴 보고 싶지만 키가 작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야, 나는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보다. 집에 가자. 에휴, 그런 그렇지 하고 쏙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옆에 뽕나무, 개역 한글에 개역계정에 돌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야, 저 자식 저 또 이상한 짓 한다. 저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저거 상관없어요. 올라가서 나무까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이 얼굴이라도 한번 딱 보고 싶어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래서 나뭇가지 잎사귀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옆으로 가시면서 옆모습이 보이시고 이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제가 이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시로 썼어요. 그 시로 쓴 것이 우리 최원순 목사님에 의해서 CCM 찬양 곡으로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랩까지 넣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괜찮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 밑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때 가슴이 얼마나,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 막 터질 듯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무 밑까지 오시더니 내려다보는 삭개오 얼굴을 올려다보세요. 두 눈이 마주쳤을 때 상상해봐요. 얼마나 놀랐을까. 더 놀란 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한지 기쁨으로 나무를 내려와요. 예수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이 재산 절반밖에 안 남아요. 내가 남의 거 토색한 거 4배씩 갚을게요. 그럼 다 날아갈 텐데, 날아가도 좋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이 이 안희한 목사도 만나 주셨거든요. 이 알아준다는 거, 이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대단하거든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내 심령 누가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능력은 일찍부터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신대에서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선배들까지 와서 저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말 다 했죠. 제가 예언 기도해주고요, 방언 통역해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그랬어요. 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고난과 아픔을 뚫고서 막 나오다 보니까 기도해서 영권도 생기고 능력도 나타나고 집회도 인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제가 결혼 문제도 고심을 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집이 판자촌이니까,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누가 너한테 시집 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해서 배우자를 딱 얻었는데, 그러면 소중한 줄 알고 그 마음도 좀 알아주고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사랑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없어요. 제가 제주도를 가는데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은 매년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들여서 괜찮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몰라요. 젊은 여자가 시집 와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돈 아낀다고 호텔을 안 얻고 2만 5천 원짜리 리조트를 하나 얻었어요. 아침 식사는 컵라면하고 빵, 그리고 저녁만 근사하게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백반. 아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울 바에는 우리 땡겨서 집에 일찍 가자 해서 3박 4일 약속하고 갔다가 비행기 시간 땡겨서 2박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저랑 신혼여행을 갔는데 맛있는 것도 안 사주지,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니까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다고 집에 가자고 그러면 제가 화낼 거 뻔하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척 해가지고 집에 온 거였어요. 야, 신혼 초에 아내가, 목사님 경양식 음식 좀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뭐 빕스, 아웃백, 뭐 TGI 이런 거 젊은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TGI라는 데를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1인분이 기본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1인분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것을 3인분이나 시켜요, 여자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북한 애들 굶어 죽는 거 몰라? 걔들 짐승들이 배설하면은 그 옥수수 알게 그 주워다가 씻어서 그거 먹는 거 몰라? 이 비싼 걸 3개나 시키고 이게 목에 넘어가? 그리고 제가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아내가요 울면서 혼자 먹어요. 애가 생겼어요. 입덧을 하는데 저는 애기를 안 낳아봤잖아요. 입덧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꾸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 정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둘이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조심스럽게, 왜? 갑자기 닭갈비가 땡겨요. 아니 당신 좀 전에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내가 많이 먹는 거 봤는데 또 먹혀 뭐가? 자꾸 땡기는 거 어떡해요 목사님, 닭갈비 사줘요. 그래서 가. 닭갈비 집에 갔는데, 아니 왜 닭갈비는 1인분은 안 파는 거예요? 기본이 2인분이 기본이. 그래서 2인분을 시켰어요. 그럼 그냥 먹게 놔둬야 됐는데 제가 또 잘못했어요. 남기기만 해봐. 아내가 꾸역꾸역 먹다가 체해가지고 다 토해버렸어요. 이 여자를 몰라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김호성 목사님 사모님 잘해주세요. 보교들 사모님 잘해주세요. 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남자들보다 훨씬 높은데 사모님들만 목사님들보다 수명이 적어요. 통계적으로 그만큼 시달려요. 여러분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자, 아내가요 힘들다고 징징징징징징이네요. 그러면은요 제가요, 당신이 똑바로 해. 당신 사모잖아. 더 기도해. 더 말씀에 목숨을 걸어. 더 성령 충만해. 제가 하도 마음을 헤아려 줄 줄 모르니까 아내가 나중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개입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어이구 힘들었겠네, 마음 알아주는 소리 한마디만 딱 해주면 돼요. 다음번에 제가 앵앵앵 그러면은 어이구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꼭 해주세요. 네. 다음번에 아내가 뭐라고 막 얘기해요. 똑바로 해.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네, 이 말이 안 나와요. 목에 걸려서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저랑 못 살겠대요. 이혼하재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많이 유명해서 집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도 이제 뻔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모가 집을 나갔어요. 와,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팔이 하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요리 같은 걸 잘 못해요. 한 번 딱 제가 라면을 직접 끓여보려고 냄비에다 물 담고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이 해도 좀 서툰 거죠. 행주를 좀 치워놔야지. 행주를 놔두고 불을 붙였으니 행주에 불이 붙은 거예요. 놀래잖아요. 행주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행주를 이렇게 했더니 행주가 날아가더니 장판에 떨어졌는데 장판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라면 하나 끓이다가 집 홀랑 태울 뻔했거든요. 아내가 기겁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주방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내 말에 그거는 또 순종을 해가지고 주방에 얼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도 손으로 한번 끓여본 적이 없는 제가 아내가 나가버리니까 뭐 해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집 가서 아침 김밥, 점심 김밥, 저녁 김밥, 다음날 아침 김밥, 점심 김밥, 다음 주 아침 김밥, 다음 달 아침 김밥, 점심 김밥. 제가 요즘도 김밥을 안 먹어요. 흉측하게 생긴 그 김밥. 아유, 이게요 꽤 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부부 관계가 이 정도까지 간 것을 이 교회가 다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다 알았어요.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제 아내 보고 사모님 교회 오기 좀 힘드실 텐데 한동안 다른 데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근데 어딜 갔었냐면은 김남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열린교회를 갔어요. 아내가 갔는데 어른 예배 말고 청년 예배에 가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혼해도 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확실하게 할게요. 근데 그날 김남전 목사님이 청년의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 주제가 뭐냐?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청년들 보고 이혼하지 말란 제목으로 청년의 예배 때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켰는데, 아내가 요즘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요, 제가요 뭐 소 등심이도 먹고 싶으면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북한 애들도 돕고 당신도 먹어야지. 변화되었어요. 제가 아내가 나가는 것보다 고기 사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내한테 이 모양이니까 애들한테는 오죽했겠어요. 한 번은 큰애가 아직 어린데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애한테는 할아버지 집에 간 거죠. 애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를 보는데 재미있거든요. 오줌 마려운 걸 참고 보다가 바지에다 쌌어요. 제가 등짝 스매싱을 했어요. 야 임마, 화장실 갔다 와서 봐야지. 그걸 참고 보다 싸고 등짝 때렸더니 애가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해서 맞아놓고는 이렇게 땡깡 부리고 울어? 이 버릇없는 놈하고 더 때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가 막 진짜 자지러지게 울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썽이 생기는데 전혀 그 일과 상관없어요. 차를 타고 가족이 이동을 하는데 느닷없이 애가 아빠가 그때 나 때려서 토했는데, 야 임마, 네가 잘못해서 맞았잖아. 그래서 토한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는 거야? 한참 전 얘기인데. 한 번은 제 손님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손님들 얘기하는 중에 얘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아빠가 그때 나 때려서 토했는데 여보 애 데려가 망신이잖아요. 망신. 이게 애가 시도 때도 없는 거야. 아빠가 그때 나 때려서 토했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감을 잡은 거예요. 저를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목사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지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안 해. 근데 아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제가 불렀어요. 효빈아, 일로 와봐. 너 그때 아빠가 때려서 토했잖아. 내 아빠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빠 용서해 줄래? 네. 그 다음부터 아빠가 나 때려서 토했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애가 그 일 자체를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애들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가 좋죠. 그런 게 해결이 안 됐더라면 지금도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됐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알아줄 때
화목한 부부가 되는 거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화목해지는 거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준다는 거, 이거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이 팔이 잘리고 40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뾰족해져가지고 안에서 매일 찔러대는데 막 쑤셔, 1년 내내 쑤셔요. 아플 때마다 그치, 예수님은 아시지. 가끔 아내 보고 여보 예수님 좀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럼 아내가 아니까 그러게요 그래요. 예수님 묵상을 해요. 내가 마음적으로 외로울 때, 정서적으로 힘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사랑 베푼 군중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빨가벗기죄에 매달려 수치를 겪으셨잖아요. 그 밑에 어머니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아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육신의 고통도 안다. 네 마음의 아픔, 외로움, 절망, 좌절, 눈물, 탄식, 힘겨움 내가 안다. 네 영적인 고통 내가 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 속에 빠져 있어도 나는 네 마음을, 네 상황을, 네 처지를, 네 눈물을, 네 절망을, 네 아픔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이 저의, 여러분의 선한 목자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아멘. 건강은 뺏겨도, 물질은 뺏겨도, 명예는 뺏겨도, 인권은 뺏겨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풍성한 삶도 주신다. 혼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보다 알아주신다. 앞으로 외롭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 때 세상에 내 심령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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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가자.